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청년 3명과 종말론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장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개하고 함께 천당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한 애인과 화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돈들을 가지고서 단 하루도 선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오신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목숨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가 모든 것에 끝이 나고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해서 지옥도 던져놓고 천국도 들어가게 하시는 그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예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30년 이내에 개인적 종말을 대부분 다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100살까지 살아낼까요,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먼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단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역사 속에서 5세기에 로마가 멸망할 때 로마의 멸망이 있고 세계의 종말이라고 기독교 일부 세력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14세기에 요즘같이 유럽에도 큰 전염병이 만연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페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모든 교회들은 입을 모아서 지구의 종말이 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18세기에 포르투갈에 큰 지진이 와서 하룻밤새에 1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지구의 종말이 왔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제7안식교,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고 이상하게 외국에서는 또 이단이라 안 그래요. 어쨌든 안식교에서는 1844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렇게 말했고요. 여호와 정의는 1914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재림이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단들, 사설들이 존재하는 오늘 시대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아직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구의 종말 또 우주적인 종말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점점 더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며칠 전까지 해도 구룡포에서 이만큼 추운 날이 있었던가 하는 그날을 지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집니까? 지구 전체는 더워지고 있는데 겨울철에 이 북극의 그 차가운 바람이 제트기를 타고서 한반도를 덮친 거예요. 왜 제트기를 타고 덮쳤느냐? 아일러니아에도 지구가 더워져서 그렇습니다. 지구가 더워져서 북극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이 한반도까지 급속히 올 수 있는 고속도로, 제트기류라고 하는 바람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서 북극 찬바람이 여기를 덮친 겁니다. 세상은 지금 기후변화나 또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아비규환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진도 많이 나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종말에 대한 징조인 것이죠. 종말의 징조를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신약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전쟁 난다는 것이죠. 네? 전쟁이 나서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3차 대전은 뭐냐면요. 이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가 만나 부딪힐지 어쨌든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면서 기근은 지금 원래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잘 못하면서 굉장한 기근, 우리도 작년에 구룡포에 소금 바람이 이렇게 덮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근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지진,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징조는 뭐냐면 3번과 4번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기가 쉬워졌습니다. 영어만 쓰면 어느 나라 가도 대충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말이 통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지금은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몇 종족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족들은 언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언어가 없어지고 그 나라 언어, 자기 민족의 언어를 버리고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복음을 전하기 더 쉬워졌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옛날 땅을 회복하고 2000년이 지나서 옛날 땅을 회복하고 그 민족을 이루게 된다 했는데 이것이 194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가 대적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난대요.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고 어리석은 신앙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게
대배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주적인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의 징조 가운데서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핍박이 오는 것, 환란이 오는 것,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의 10대 황제를 통해서 맹렬하게 핍박했습니다. 허락하셨어요.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숨죽이면서 예배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의 깃털도 제대로 못 갖춘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을 지나간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지나갔던 교회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로마가 복음화돼서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하고서 그리고 복음을 풀어놓았을 때 그 사람들을 감당해내고 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한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그 여세를 몰아서 유럽 땅 전체에 복음을 전하면서 게르만 민족들에게 온통 다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에 있는 스라바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준비를 시키는 여정 안에서 10대 황제의 핍박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도마저도, 어려움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섭리를 찾아보면은 너무나 소중한 역사인 것입니다.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동안은 죽을 맛이지. 지금도 코로나 중에서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교회의 어려움에 비하겠습니까? 생업을 지금 거의 포기하고 부도가 날 지경에 있는 분들에 대하면 이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중에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 중에서 신앙이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영혼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좀 아프면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은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마음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그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개혁해 나오면서 캐톨릭 교회에 8성례, 7성례라고 해서 7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에. 그런데 개신교는 그 7가지 성례전 중에서 2가지 세례 성례전과 성만찬 성례전만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는 성서적이지 않다 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 혼배성사, 결혼에 대한 예배도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부성사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캐톨릭의 장례를 가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 한 명을 두고서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그 집을 가서 찬송을 불러주고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도록, 죽음 앞에서 그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붙들고 씨름하는 그 씨름들을 합니다. 그게 종부성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요, 저 영혼은 정말 천당 같겠거니, 저 영혼은 좀 아리송한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말은 못하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라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단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실손보험은 살아있는 동안에 치료비를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남은 유가족들에게 한 살림 살 수 있는, 한때를 지나갈 수 있는 요긴한 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보험 단디 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이겨 보려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도하다가 실험하다가 회개도 하고 정결하게도 되고 단장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 10대 황제의 핍박을 지나가면서 그 환난 중에 단장되어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로마 제국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꼬를 확 열어주셔가지고 그 다음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땅에도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택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연맹을 일으켜서 교회는 다 핍박을 당합니다. 사람들을 들어 배교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그냥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선교사는 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지하로 숨어들어서 가정교회를 만들고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신앙이 순수해졌습니다. 신앙이 순수해졌더니 하나님이 중국을 개혁개방 정책을 확 펼치면서 다시 복음의 물꼬를 확 열어줬어요. 할렐루야. 이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또 우한지방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 핍박하고 가면서 닫혔잖아요. 닫힌 데는 닫힌 이유가 있고 열린 데는 열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족에게 닫힌 이유가 있고 열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닫은 이유가 있고 열어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앞에서 믿음으로 취하면 그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장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당 갈 준비도 시켜주시고 다시금 이 민족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역량도 개발시켜 주시는 은총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대배교 대환난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오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장되어져서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천년왕국이 열립니다. 그 천년왕국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광야를 지나서 그의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다시금 그의 고토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카타콤의 10대 황제의 핍박을 지나가면서 준비되어졌더니 대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틀을 하나님 열어주셨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이게요, 핍박을 광야로 말한다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 열리고 광야를 지나서 또 가나안이 열리고 이게 반복되어 교차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타락하면 또다시 광야를 가고, 마지막 때에도 요한계시록에는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창세기에 말한 에덴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왔던 가나안 땅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에게, 그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7골 다스릴, 5골, 10골 다스릴 권세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종말의 때 신앙생활입니다. 종말의 때는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형식적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갖춰서 거짓 메시아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에 격변이 일어나고 막 온갖 일이 일어나는 중에 마음이 흔들흔들하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핍박이 올 수 있는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다면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물꼬를 열어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거 목사들이 참 많이 경험합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종말의 신앙생활에 이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이라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은요, 종말의 때를 살 때는요,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신부의 영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들 이제 끝나갈 거예요. 곧 지나고 나면 모든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월급을 줘서 원목사 이렇게 세워서 목회하는 목사가 사라지고 어떤 교회도 5명, 6명 이상 못 모이는데 어떻게 목사를 두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속에서 더 진실한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쿠바 같은 나라는요, 공산화가 되면서 공산정부에서 5명 이상은 못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5명 이상만 모이면 나라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5명 모이면,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냐, 4명이 모이면 1명의 리더를 세웁니다. 부리더를 세웁니다. 그리고 5명이 되면 우린 흩어져야 된다. 또 3명, 2명으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5명 미만의 조그만한 교회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정마다 3명 모이는 교회, 4명 모이는 교회, 그렇게 모여서 예배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의 교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물을 하나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서 그냥 처소에서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럴 때 형성되는 게 뭡니까? 신앙의 자생력입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자생력. 목회자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끝나는 시대가 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 믿음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옵니다. 살아놓는 사람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지.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로 가면 다시 교회는 바퀴를 돌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도 초대교회를 연습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비밀병기처럼 그분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또 북한입니다. 북한은 공산화가 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지하교회입니다. 근 70년이 넘는 세월을 지하교회로 보냈고, 중국은요, 다시 그들이 지금 지하교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에 종말론 붐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고 막 뭐가 맞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을 연구를 한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을 연구한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징조를 굉장히 더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다 말하고 난 뒤에 25장에 3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다 말해줍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 그렇게 다가온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 종말에 대한 대비는 뭐냐? 3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찍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생했는가 중생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 기름 준비 안 했으니까 기름 채워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너희가 인생을 다 마감하고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주님이 오셔서 종말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너 인생 무엇 남겼느냐, 내가 네게 준 물질 가지고, 내가 네게 준 시간 가지고, 내가 네게 붙여준 사람 가지고 너 무엇 남겼느냐, 내가 네게 준 재능 가지고 무엇을 남겼느냐,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입니다. 내가 네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너는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목사님 제게도 물을 거예요. 네가 성광교회 성도를 내가 네게 붙여줬는데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거 물을 겁니다. 가슴이 참 답답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난 주님의 은혜로 이것 이루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감격으로 그렇게 와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도 나눕니다. 세상의 징조가 우리의 보기에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어쩌면 마지막 때의 징조의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단장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친척과 우리 주변 사람들 속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사람들을 세우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겸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하여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업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복으로 설 수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